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정말 홀로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닫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빛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글시아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범위가 상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자면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위치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요셉 지파는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이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냐민 지파의 지리적인 위치가 이 지파의 역사적 운명을 바꿔놓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제 정리하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단일 국가였던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옹립하게 된 이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었고 이제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소속이 되죠. 분열의 원인은 서로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왕의 어떤 내치를 이제 르호보암 왕이 내치를 잘못한 점도 분명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있던 10개 지파의 리더들의 반응 역시도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두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왕국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통성이 남유다 왕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처소를 예루살렘에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출신이 하도록 정하셨어요. 그리고 왕 역시도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베델과 단에 예배 처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 만든 뒤 예배하게 하죠.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뽑아서 제사장을 삼아 예배를 집례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왕을 선출하죠.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행동에
일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국가의 역사적 운명도 다르게 흘러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되는 쿠데타로 9개의 왕조가 세워졌다가 몰락하게 됩니다. 19번의 왕의 교체가 있었는데요, 순조로운 왕의 교체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암살을 당하기도 했고요,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왕조가 불안하다 보니까요, 내전 상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외부 국가의 침략도 잦았을 뿐 아니라 그 외부 국가의 침략에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니 당연히 사회적인 불안은 뒤따라 왔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적인 안정과 또 경제적인 번영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마저도 영적 타락과 부패는 극심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운명 속에서 계속해서 왕국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왕국에 소속됐던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지파적인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멸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망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분명 지파적인 혈통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국가적, 공동체적 지파로서의 모습은 완전히 소멸하게 된 겁니다. 반면 유다 왕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유다 왕국에도 여러 문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닐 왕조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계속해서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와 비교해 봤을 때 더 오랜 시간 이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었죠. 물론 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역사적 운명을 경험한 이 두 왕국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 두 지파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는 두 왕국 중에 하나를 너무나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에 소속되었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정황적으로 볼 때 전혀 이상할 게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다면 베냐민 지파 역시도 다른 10개 지파처럼 영적인 몰락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에 소속되게 됨으로써 영적 몰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가 우리의 영적 실존의 위치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분명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또 다른 옆자리에 악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있지만 바로 옆에 언제든 폭력적이고 음란적인 컨텐츠를 볼 수 있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선이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옆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구원이 있지만 또 다른 옆에 멸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가까이에 있고 멸망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멸망이 가까이에 있고 구원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둘 다 바로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내가 너무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언제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위치이면서 동시에 삽시간에 멸망과 파멸에 삼킴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우리 옆에 주님이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옆에 있고, 예배의 자리가 우리 옆에 있고, 기도의 자리가 우리 옆에 있고, 교회가 우리 옆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주님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거나 보증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또 다른 옆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악과 죄가,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치명적인 몰락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옆에 주님이 있는 것만으로 방심하지 말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남유다 왕국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소속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옆자리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 향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옆에 두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가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리는 자리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말씀이 있고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 옆에 나를 언제든지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낼 수 있는 죄와 악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영적인 방심을 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을 따르시고 죄와 멀어져서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우리 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그 방심을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지금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